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설령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소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두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심실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사 저들이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탄생과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기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상식이고 또 하나는 양심인데, 상식적으로 보거나 양심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상식이고 뭐가 양심일까요? 혹시 시대에 따라 상식과 양심도 바뀌는 것은 아닐까요? 담배를 아무 데서 피우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 버스 안에서 아이들 앞에서도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도덕이 쌓이고 국민의 지성이 쌓여가면서 담배를 아무데나 피우거나 아이들 앞에서 피우거나 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식과 양심이 더해질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상식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과도 같습니다. 이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자라면 새싹이 되고 더 자라면 나무가 되어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인간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성과 거룩성 및 상식과 양심의 어떤 모형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원형이라면 그것을 따라하는 우리의 모습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혹은 욕망이 소원이 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자질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에덴 동산을 가꾸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흙으로 빚어진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보여주면서 아담이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나 예의주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은 각 생물을 보면서 이름을 짓는데 주목할 것은 이름을 짓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과 양심의 씨앗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자라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가 각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한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여자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아 자신의 배필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식 혹은 양심의 씨앗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몰래 숨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바로 이 상식과 양심에 있어서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상식과 양심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의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도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공정성, 투명성, 보편적 가치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우리는 도덕책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책을 안 읽었다고 해서 내가 양심이 없다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나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으니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상식과 양심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맞닥뜨려졌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부분적으로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치 숨을 쉬듯 우리의 폐에 담는 것입니다. 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의 씨앗에 뿌림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자라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양심은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을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것을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게 바로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좋은 것을 인간이 따라서 판단하는 것, 바로 그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어떤 것을 결정하였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공론회장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양심적인 일인지 비양심적인 일인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설령 양심적인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 없죠. 단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은 아니란 자세가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 확신과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게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동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고 믿는 근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한 발자국도 떼지 않은 사람은 믿음 있는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자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자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위와 같은 노래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양심이 있다고 믿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빚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 불량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양심이 씨앗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벌 떨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할 때에 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전두환 씨의 아내 이순자 씨가 남편을 가리켜서 자신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를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이순자 씨에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다르다는 의미로 차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와 비슷한 비평용어로 차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불안정한 어떤 게 쓰이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확실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할 때 이 말을 씁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포를 명령했던 전두환 씨는 자신이 민주주의를 위해 발포를 허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연입니다. 똑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노력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여지가 남을 때 다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다르지 않다 보니 다각도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본의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리를 사고 있는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죠.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천착하여 자신이 만든 가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또 오금이 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씨앗을 제대로 싹트게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료하게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멋대로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령님의 조망 아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명백한 증거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따라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신앙의 도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뒤틀어져 있기에 신령한 자는 불가피하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수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쉬다가도, 내가 밥 먹다가도, 내가 텔레비전 보다가도, 내가 길을 걷다가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평범하게 혹은 특별하게 고난은 천태만상의 모양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모든 고난이 성도의 불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성도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교통사고로 죽은 지체의 죽음을 보면서 암으로 죽은 내 남편과 묻지마 살인으로 죽은 내 자매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내 지체와 천재지변으로 가족을 이룬 어린 자녀들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린 생명과 삶과 그런 죽음을 보면서 그런 모든 고난이 성도의 불행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상속자의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결짓는 선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상속자로서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너는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너는 지금 온전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성경은 강팍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죽은 것처럼 심령이 딱딱해져서 말끝마다 불만을 갖고 말끝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죽은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고난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분열을 책동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나의 지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였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들은 이미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황당무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상속자답게 그날의 영광을 꿈꾸며 우리에게 할당된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상식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미지게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옳고 그름을 판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았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시야를 키움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유혹 앞에서 영적 시야가 어두워질 때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많이 있지만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사오니 부디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받아 영광의 대열에 당당하게 참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은 자답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늦잠을 자서 죄송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심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아니 다 모인다면 기도해야지. 안 바빠요. 괜찮아요. 저 한가해요. 고맙습니다, 원사님. 조금씩 떠요. 조금씩 해야 돼. 물론 어떻게 된다고 그러겠네 여기.